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그 중에서도 6장 2절에 의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에게는 큰 무리가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참 많았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옛날에는 없던 많은 의학적 상식들 그리고 의학적 치료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생겼고,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초음파, CT, MRI 같은 기계들이 있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잡아낼 정도로 의학이 발전했죠. 수술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고, 이제는 몸을 째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로봇을 넣어서 간단하게 재거나 봉합과 같은 것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 대단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심장에서 이어지는 혈관이 막히면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거를 수술로 혈관을 뚫은 것이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를 가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해서 심장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참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치환술이 더 발전한 것인데,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장기를 가져다가 내 망가진 장기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진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가져다가 바꿀 수 있고, 눈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심장에 세포를 띄어다가 그거를 심장을 따로 만들어요. 똑같은 심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이 잘 안 되니까 돼지에게 심어놓고, 돼지 심장을 빼고 돼지에다가 내 심장을 심어놓고 있다가 내 심장이 잘못되면 돼지에 있던 심장을 꺼내다가 다시 이식하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됐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리는 놀라운 의학적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사는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에 스텐트가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 암이 걸렸는데 수술해서 살아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요즘 시대니까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의학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학적 도움을 받고 다시 사는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병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의학적 기술이 없으니 아프면 낫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투병하다가 별 대책 없이 죽는 것이 당대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이 지구상에, 똑같은 이 지구상에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진국들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만 가도, 특히 미얀마 같은 데를 가면요, 이가 다 썩어서 문드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가 다 빠졌습니다. 40도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은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됩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당대는 어땠을까요? 당대도 역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병 걸리면 낫는 일이 없고 그냥 죽는 겁니다. 대책 없이 투병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기만 하면 나으니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데려오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당대에도 의학적 치료가 있었고, 그렇지만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몸을 써야지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몸이 건강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아프거든요. 몸 쓰다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의학적 도움 역시 못 받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가기만 하면 낫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수님께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얘기를 종합하면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야 피곤하고 조금이라도 쉬어야 할지 모르지만 찾아오는 병자들의 입장에서야 낫고 봐야죠. 거기 해결책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순번을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청년 청소년들이 조금 삶이 변했다고 말할 정도로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를 간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영락교에 있을 때 의료 선교를 2번 정도 가봤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가는데 일반 의사들과 치과 의사가 같이 갑니다. 약사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약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하시는 권사님이 치과 진료기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돈으로 한 1,000만 원 하는 돈으로 이동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치과 진료 관련된 것들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진료를 봐줍니다.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의사들이 온다, 진료를 봐준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퍼졌는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도 의사가 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도착하는 날이 10시부터 진료를 한다 그러면 이미 마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해야 되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 오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순번을 타니까요. 아침 일찍 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정말 가관입니다. 자기 순번이 안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가요. 자기도 봐달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매몰차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최소 1시간이라도 더 봐줍니다. 볼 수 있는 만큼. 근데 제가 같이 가서 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피곤한데 사람들은 엄청 몰려드는 겁니다. 의료진의 입장이야, 그리고 함께 선교 갔던 우리들이야 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쉬고 싶은 의사들이나 선교팀을 놔줄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부유층이 아니므로 뒤를 생각할 것도 없고 무조건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계속 치료를 해줘도 계속 몰려드니까요. 걱정이 하나 생긴 겁니다. 치료의 걱정이 아닙니다. 5절에 의하면, 6장 5절에 의하면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준비도 안 해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면서 내가 병을 고치니 사람들 다 오게 해라,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내 필요는 병 고침 당하는 것,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만 나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는 건데, 예수님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줬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예수님께서 다른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도 그 사람들의 먹을 거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을 놓고서 본문을 쭉 정해놓고 이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필요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병만 고쳐줘도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어디서 떡 사다가 먹여야 하지? 필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왜 예수님만 보일까? 왜 예수님만 저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일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딱 한 가지 그냥 예수님께는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배고픔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울음이 보이고 그들의 서글픔도 보이고 그들의 간절함도 보이고, 사람들은 안 보여도 예수님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까지 딱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는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잘 몰라요. 알아도 그런 마음으로 막 피가 끓는 마음, 심장이 깨지는 마음으로 기도 잘 못해요.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왜 보일까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저게 보이지? 제자들은 안 보이는데 주님은 왜 보이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왜 보일까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그냥 보이는 거구나. 주님은 보시는 거구나.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거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4군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 보면 주님이 굶겨서 못 보내겠대요. 길에서 기진맥진을 할까 봐.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겁니다. 왜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큰 무리의 병도 낫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만 봐도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봐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는 말씀이 떡 떠올라서 다 찾아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4번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만 보일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그러실까? 왜 예수님께만 보일까를 봤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냥 보이는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했던 일들이 여리고성 얘기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2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과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길거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이요, 거지요,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맹인과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냐?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꼈을 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맨날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으니까요. 바디메오를 잘 알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여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지 좋아합니까? 여러분 거지를 맨날 옆에서 끼고 있어요? 맹인이고 거지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사람 끼고서 좋아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 조금씩 주면서 먹고 살기는 했을 건데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싫어했을 것이고,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고 싶은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그랬더니요, 이 거지가 더 소리 지르는 겁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마. 그런데 놀라운 거는 깜짝 놀랄 일이 그 다음에 생겼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다가 제가 성경 보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셨네. 가다가 멈추어 섰다. 주님께서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멈추어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천한 사람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의 눈을 띄워주었죠. 눈이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지로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 하나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리셨을 거니까 다시 이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바라고 하는 단어와 티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섞인 겁니다. 합성어입니다.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티메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티메오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 원래 티메오가 아니에요. 티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찾아보면 종교적인 결함을 가진 죄인. 그러니까요, 아버지 디메오는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티메오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티메오랑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있었을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지었냐면 저 사람 티메오지, 티메오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저주를 받았으니, 저주받았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주받았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디메오를 보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천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길을 가다 멈춰서서 그를 불러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성에서의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삭개오가 성경에 의하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지였는데 부자죠.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이 오히려 그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일제시대 때 순사되었던 조선 사람. 인간 취급 못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바디메오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오히려 삭개오랑은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올라갔다 그러는데 키 작았다고 보다도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옆에 세워주질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유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했습니다.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19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자기 재산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절반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럴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혹시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삭개오가 이제 이 사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그 이유가 어땠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나? 안 하던 짓 해? 그러다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삭개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죠.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재산의 반을 띄워줬네. 그리고 자기가 혹시 남한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준다 그랬는데 진짜로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4배로 돌려줍니다. 돌려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삭개오를 받아줬을 겁니다. 삭개오하고 친해졌을 겁니다. 삭개오가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인생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던 인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감사하고 행복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수입이 있는 거를 다시 또 나누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삭개오에게 너 재산 절반 띄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 한 번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저 사람 못 먹고 갈 텐데 배고파서 어떡하지?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던 분인데 음식을 주실 때에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냥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안 보이던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안 보이던 거. 1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이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원대로 주시니라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어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층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은 먹을 것을 보는 순간 정신없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3년간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배식 봉사를 했거든요. 영락교에 있으면서 제가 사회봉사부 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 그다음에 집사님들이 그 사회봉사부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하는 데다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밥을 다 만들어 놔요. 그럼 우리는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밥 푸고 이제 국 주고 뭐 고기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숙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요. 항상 12시에 밥을 퍼주는데요. 11시쯤 우리가 가거든요. 이미 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한 끼 먹겠다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그래서 밥을 퍼주면 더 달래요. 자꾸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정량만 딱 드리고 안 드려요. 왜요?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더 퍼줬다가 나중 사람들을 못 먹으니까요. 남을지언정 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배식을 잘못했다가는 뒷사람들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먹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안 주면 어떤 사람들은요, 욕을 쌍욕을 하고 우리는 나눠주면서 욕을 먹어요. 얼마나 입이 건지 몰라요. 그 냄새 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요거 한 반도 안 되는 곳에서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나가야 되니까요. 줄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이 비어야지. 거기 밖에서 이제 또 부르는 분이 있어요. 2명 비면 2명 오세요. 1명 오세요. 뭐 우리 음식 가면 하듯이 테이블에서 1명만 빠지면 거기는 뭐 그냥 딱딱딱딱 자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앉히거든요. 몇 명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앉히고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빠져야지 들어오니까요. 실제로 밥을 다 먹고 나가는 시간은 1시 반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 먹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가 없어가지고 못 드시는 분도 있고 별별 분이 진짜 다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요. 더 달라 그래요. 혹여라도 빵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빵하고 우유. 그러면요, 이분들은요, 밥을 먹고 빵과 우유를 가방에다 막 쑤시고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줍니다. 싸움 납니다.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도 물고기와 보리떡을 줬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조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원대로 주어라. 필요한 대로 다 주어라.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섰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섰어요. 주님이 어떻게 원대로 다 주라 그럴까? 내 경험에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대로 주시는 분. 자, 필요를 다 하시는 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발견하고서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묵상하다가. 그리고 12절 다시 보이지 못하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구.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제가 안 보던 게 보인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를 다 불려주셨습니다. 저 이 단어를 몰랐거든요.
이 구절을 이 문구를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더라고요. 원대로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분이로구나. 예, 사순절을 기다려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의 설교를 계속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야, 이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5절 볼까요? 15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임금으로 만들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산으로 왜 가요? 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호가 없습니다. 임금으로 만들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요. 산에 왜 가요?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환호를 받으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환호받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낫게 하시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야말로 교만 중에서도 우리가 누가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예수님은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5,000명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000명 먹였는데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순절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묵상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분. 이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첫 번째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인도하신다, 넉넉히 주신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